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저를 초청하신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를 가르치면서 저 교회 불 꺼진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고 말았는데 진짜 몇 달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갈 길이 있었어요. 정말 그 교회가 어느 회사한테 팔려서 회사가 그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가 자기 회사 건물을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 교회가 불이 꺼지면 저렇게 다른 그런 기업에다가 팔리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전을 지키는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신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령 강림절을 지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오순절, 그것은 사순절과 맞물려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의 이름이에요. 금강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이 4개나 되는 것처럼 이 오순절도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의미를 부각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이제 7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도 관련이 깊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향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누구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그 뜨거웠던 한국교회 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뭐 이제는 스스럼 없이 하고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앙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인생 전반에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신가요? 한번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옆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란 말처럼 흔히 나오는 말도 없지만, 또 순복음 교회인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그냥 입에 달고 살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이 없어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 설교하는 10년 전에 사회를 보는 부목사가 따라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무조건 설교하실 때 소리를 지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복음 교회는 설교할 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성령 충만해 보인다는. 아니야, 나는 강남 스타일, 나는 그냥 내 스타일로 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제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많이들 얘기하시고 또 사모하시죠. 많은 분들이 뭐 따따따 방언하고 뭐 어디 가서 은사 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줄 알지만, 성령 충만이란 말은 충만해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은사,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품,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이런 것들이 삶에 묻어난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육체적인 아주 인간 냄새 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에는 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 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성품이 좋지 않았던 아브라함, 75세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분을 그 동네 믿지 않는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그것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교 신자가 인정해 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했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이민자로서 끌려갔던 포로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총리가 되죠. 시샘을 받아서 이제 고발당하고 재판 결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럴 때 일반 자연인들처럼 그냥 당황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에서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54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라는 평신도에게 인류의 종말에 관한 모든 시간표를 계시하시고, 다니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제 너는 가서 쉬어라. 마지막 날에 너의 몫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인생을 잘 마쳤던 그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만드시기 위한 성령님에 관한 기가 막힌 교훈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본문의 첫째 절 읽어보죠.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님의 뜨거운 그러한 권능, 충만함을 성령 세례로 표현했지요.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주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우리 주님 소원도 여러분을 불 붙이는 거예요. 제 소원도 우리 성도님들이 대구의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이번 여름에 받게 하는 거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우리 예수님의 유언도 성령 받는 거였어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뜨겁게 받아야 되죠? 그 다음 절에 써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 가만히 보면 이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손에 키를 든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에서 이제 모든 추수한 것들을 갖다 놓고 둘로 나누죠.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모아 천국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리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날 알곡 신자 만드시려고. 인간의 힘으로는 알곡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면으로 꽉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알곡, 생명으로 충만한.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생명이죠. 쭉정이는 아무리 한 트럭 갖다 놔봐야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알곡은 심으면 내년에 주렁주렁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알곡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 알곡 신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종말이 재림이 언제 오신다 그랬죠? 만물이 회복될 때. 사도행전 3장 21절이죠. 읽죠.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두고 계세요.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이 만물 가운데에는 지금 여러분 심령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제사 지내는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포함되어 계시고, 결혼했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시댁 어른들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회복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남편의 영적 회복, 아내의 영적 회복, 자녀들, 요즘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4% 믿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 대학생 밑으로는 4%, 100명 중에 4명만 천국 갑니다. 96명 지옥 가는 이 시대에 그 아이들 예수 믿게 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성령의 권능과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끄떡하지 않는 이 세대에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역공격을 당합니다. 제가 주례를 해보면 이제 주로 여자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신랑감을 데리고 와요. 믿지 않는 신랑감. 신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신부 따라서 교회에 나와주는 척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다짐합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시면 저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신부도 저한테 청탁을 해요. 목사님 주례해 주시면요, 제가 그냥 우리 남편하고 시댁 식구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릴게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는 통계는요 20%도 안 돼요. 80%는 믿지 않는 남편 따라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내가 불 꺼진 것을 아는 자만이 사모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불 꺼지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와요. 불이 붙으면 나에게 소원이 없겠다. 그 주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불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받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성령님이 예수 믿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한 번 받지 말고 계속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잠시 시간이 흐른 몇 개월 후에는 또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불을 계속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계속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공황장애에 걸려있고 눌려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으세요?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어두웠던 게 딱 떠나가 버립니다. 두통이 떠나가 버리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성령님이 불처럼 임할 때 빙의라고 그러죠. 얼음 빙자, 악한 영, 귀신의 세계를 얼음이라고 해서 빙의라고, 얼음 같은 게 옷처럼 입혀버린, 덮어버린 것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동시에 훌러덩 벗겨져 나가는 그런 체험들을 성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 여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멋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세요. 참,
예수님도 안 받으셔도 될 뿐인데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령님에게 임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모습을 비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R.T. 켄달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선교사 집에 머무는데 마침 그분이 취미로 비둘기를 기르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요 비둘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읽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비둘기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산비둘기, 집비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의 종류가, 하나는 산비둘기, 영어로 도브라고 그러죠. 비누 이름이죠. 하나는 집비둘기입니다. 피전입니다. 빨래 세제 이름이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의 모습인 비둘기는 도브예요. 산비둘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산비둘기는 예민하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한대요.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산비둘기에 대해서 체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들이 집에 이렇게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선교사들도 부부싸움 하죠. 선교사들 자기랑 아내랑 말다툼을 하면요, 산비둘기는 여지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그걸 수차례 경험하고, 예를 들어 화가 나서 문을 꽝 닫으면 산비둘기는 여지없이 날아가 버리고 한참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선교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못하게 됐다니, 마치 산비둘기처럼 찾아온 분이 성령님이신데, 선교사 부부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떠나면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 선교를 하느냐? 하나님이 비둘기를 통해 보내주신 것이니 우리 싸우지 맙시다. 화가 나도 문 꽝 닫지 맙시다. 그랬더니 산비둘기가 거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다니. 근데 집비둘기는 우리가 광장에서 공원에서 먹이 던져주는 그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걔네들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또 남녀관계가 대단히 복잡하답니다.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대요. 이혼도 자주 하고, 그리고 시끄럽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도브, 거룩한 성령님의 속성을 산비둘기로 표현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거 다 왜 꺼졌어요? 성령님의 이 산비둘기 같은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언행심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고, 떠나진 않지만 근심하고 소멸해 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역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임재를 일평생 떠나지 않고 우리가 누리면서,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성령님은 온갖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전략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릿 오브 스트레이트지, 기업의 전략, 가게의 전략, 이런 전략가예요. 보혜사예요. 변호사예요. 카운셀러예요. 이런 성령님이 나한테 계속 있다 보면요, 그 사람 몇 년 지나면 인생 확 바뀌어버립니다. 표정도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늘 임재하시면서 내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풍요케 하고 영적인 것 플러스 재정적인 것까지 회복을 시키는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고 나서 쓴 갈라디아 5장에 그 목록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 성령과 대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육체입니다. 육체, 내 자. 그 육체의 리스트가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5장 19절부터. 자, 시작.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성적인 죄들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런 성령님의 불이 꺼지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옛날에 되게 뜨거웠는데 지금 얼음처럼 식어버린 많은 분들 가운데에 여기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 밤에 야동을 보면서, 포르노를 보면서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100명 중에 4명만 예수 믿어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그냥 마음만 먹으면 온갖 음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당연히 성령님이 근심하고 성령님의 온갖 유익이 아이들에게 이게 터치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무리 교회를 나와라 그래도 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령님이 소멸되거나 불이 꺼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은 또 다른 리스트가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의 모습이죠. 우상 숭배.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분들 많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기 바라지 말라라는 거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에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한국교회 불을 꺼트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 안에 원수 맺게 하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별. 여러분, 이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불이 다 많이 꺼졌어요. 지금도 재판을 하면서 1층에는 따로 예배드리고 2층에는 반대파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1,500개나 됩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에 끼거나 이런 일에 관여하면 여러분 정말 손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정말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사회 나가면서부터 이런 유혹에 노출됩니다. 술 취함, 그리고 이어지는 2차, 3차. 이런 것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왜 뜨겁지 않지? 나 옛날에 불 받았었는데, 나 옛날에 방언했었는데, 나 옛날에 정말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냉랭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끝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시면 다시 성령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오지 말래도 찾아오시는 그런 언행심사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라. 뭐라고 돼? 사랑, 희락, 오래 참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얼마나 열받을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열 받을 때마다 폭발하는 가정, 산비둘기 떠나죠? 그러나 오래 참는 거예요. 저처럼 흰머리가 되도록 참는 거야. 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부부싸움이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 저 참아요. 참다가 심장 터져 죽으면 순교로 쳐주세요. 그러고서는 수없는 부부싸움을 우리가 극복했던 그런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두 그룹, 그죠? 아까 얘기했던 성적인 타락과 분열됨과 교회 안에서의 또 세상에서의 방탕함을 어떻게 이기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랑과 희락과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그 해답이 십자가라는 얘기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목 앞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그냥 꿈틀거리며 올라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아, 그렇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음란한 거를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40일은 십자가만 얘기하셨고 부활해서 40일 동안은 성령 받아라만 얘기하시고 올라가시는 날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서 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서 증인된다. 성령 받아. 그러고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여러분 기름 떨어진 차가 배터리가 떨어진 휴대폰이 막대기가 올라가듯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성령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품성이나 생각이 치고 올라올 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오래 참아봐야지. 오늘 내가 한바탕 따지려고 그랬는데 오래 참자. 그리고 한번 사랑해보자.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산비둘기는 날개짓을 하면서 충만하게 여러분 가정을 돌아다니고 자녀들, 남편, 부모님들을 탁탁 만지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요. 보세요. 좀 전에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아주 부드럽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3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에게는 아주 달콤한 순간이었어요.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사뿐히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달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집안의 문제도 퍼펙트, 가정 직장에 나가도 행복하고 집안에 들어가도 평안한 그런 여러분의 그런 시절을 지낸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달콤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달콤하게 비둘기처럼 스윗홈을 만들어 주셨던 성령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시험으로, 광야로 몰아가세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이 조금 전에는 비둘기처럼 임해서 사랑해, 넌 내 기뻐하는 자야.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어서 마귀 앞으로, 마가복음엔 들짐승 앞으로라고 돼. 짐승 같은 놈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하게 하고 광야라는 그런 험악한 환경으로 이끌어가 버리셨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작년까지 너무너무 모든 게 좋았어요. 가정도 해피, 직장 생활도 완벽했고,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좋아서 막 토요일부터 그냥 목욕 재개하고 교회 오기를 기다렸건만 올해 들어와서 모든 게 헝클어져 버리고, 시험이란 시험은 다 오고, 그냥 마귀 같은 인간들을 만나서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갈 길을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해놓으시고는 지금은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마귀에게로, 막 광야로, 시험으로 막 몰아가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아이고 이뻐라, 사랑한다, 그렇게 계속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맨날 여러분이 그렇게 길러보세요. 연약해서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마마보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험과 마귀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유가 사사기 3장 1절 2절에 써 있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됐어요? 전쟁할 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총사령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나 악과 마귀들 앞에서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전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누가 마귀 같은 게 쳐들어오면 여러분이 계신 아버지 어머니 그런 것 정도는 딱 제압을 해서 자녀들을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딱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정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좀 전에는 부드럽게 다루셨다가 지금은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 파노플레오, 합성어예요. 전신갑주란 말은 모든 무기들이란 뜻이에요. 모든 무기들, 말씀, 기도, 성령 이런 것들로 무장해라. 왜? 악한 날에. 악하죠. 이번에 고모라는 여인이 전 남편을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편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 사건 이후로 집사람한테 잘해요 지금.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주 이렇게. 지금 우리 악한 날에 살고 있어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딱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험과 광야야 어느 정도의
고난은 성령님이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면 돼.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데 뭘로 하죠? 성경 갖고 합니다. 시편 91편을 뽑아서 예수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시편 91장에 써 있잖아.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를 돕는 천사가 딱 받쳐주면 그거만한 쇼가 어딨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고 널 따를 거야 라고 예수를 유혹해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신천지에 빠졌다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잘 정돈된 성경 공부를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6개월 마지막 주의 강의가 뭐냐?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고 이만이라는 80대 할아버지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구역질이 나서 뛰쳐나와서 돌아왔다 이렇게 저한테. 그러니까 이단은 다 똑같고 끝이 다른,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 6개월 동안 똑같고 마지막 주가 다른 거예요. 사단이 성경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신명기 16장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물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죠?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어느 선까지만 성령님의 체험을 하느냐? 말씀의 깊이까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지만 구약의 오순절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즉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딱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그러면 시들시들해요. 별 기대감도 없어요. 그 이유가 성령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깊이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말씀을 보시는, 일주일에 몇 번 성경을 열어보시는가? 그게 여러분의 성령의 깊이와 연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들짐승 같은 마귀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할 때 그들과 씨름하지 말고 이 성경을 피고 말씀과 씨름하시면 해결됩니다. 마귀가 떠나요. 4장 11절에 써 있잖아요. 자,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 언제 떠났어요?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는 수준에 딱 이르렀을 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막 사업을 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사가 도와서 자녀들을 잘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천사들의 도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들의 삶은 이런 몇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요. 비둘기처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야. 이런 달콤한 기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 마귀 같은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가고 광야로 보내고 시험을 당하게 하는 그때도 있어요. 그냥 그게 다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길 원하시느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날까지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신자의 삶은 성령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트레이닝을 받아서 강도 높게 광야에서 시험받고 고난도 당하고 눈물도 쭉 빼는 기간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천사들의 수종을 이 땅에서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날, 그 거지 나자로의 장례식 모습이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인데 천사가 하나도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장례식장을 가면 환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환하고 밝고, 물론 육신적인 아픔은 있지만은 그 분위기가 환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막 돌아가신 나자로를 천사들에게, 무슨 거지가 이 땅에서 받들림을 당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는 그 거지 나자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여러 명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진짜 무슨 황제가 장례식 치른 것처럼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님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님 손에 붙들려서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지만 잘 견뎌내시면 그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여러분 시중드는 인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이 다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을 다 받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딱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어, 너 때문에 믿지 않던 남편이 돌아왔구나, 방황하던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었구나, 네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구나, 이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